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민수기 31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모세가 그 군대의 지휘관들에 대해서 진노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 가운데에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물건에 재산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인적 자원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에 대해서 모세가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세와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나간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으로 들어오려면 일정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 역시도 이방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진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진영 밖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군인들에 대해서 정결 예식을 수행하고 그 정결 예식을 주도하는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 그리고 엘르아살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간 이유는 이제 이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어떤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진영 밖에 나가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회중의 지도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지도자는 나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수기 31장 26절에 회중의 수령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 즉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 그들이 진영 밖으로 가서 이제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3절은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인을 영접하러 나가는 그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승리의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분위기와 14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급반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절에서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보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승리여야만 그것이 진실된 승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좋은 날,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고생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노하게 되어진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면 이것을 지금 노하지 아니하고 이 순간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 부정한 것들이 진영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모세나 엘르아살이나 회중의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 군인들, 군대 지휘관들 모두가 흥에 겹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였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승리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는 과거에 뼈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5장의 부월의 사건에 보면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음행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흑역사가 있는데 그 흑역사를 반복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모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일단 오늘은 승리해서 그냥 오늘은 지나고 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진영은 승리가 곧 그들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부정하게 하고 또 미래의 어떤 유혹을 받게 되는 씨앗을 그대로 간직하고 못 본 척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천부장과 백부장에 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의 역량 중 하나는 지도자는 분위기를 전혀 모르면 안 되지만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미래의 재앙을 초래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모세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 특히 그것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좋은 때, 승리한 때, 그래서 자칫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을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순간의 무관심이나 한순간에 우리가 머뭇거림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민족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세가 이 지휘관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거 다 압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근거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다면
그들이 이제 그 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그 전리품들을 그대로 진영으로 가지고 가면 그 진영이 더럽혀지면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5장의 부활의 사건으로 연병을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의 특히 천부장, 백부장들이 잘못 인도하고 그 행한 것을 지적하고 노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인들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쟁에서 특히 이방 도시를 점령하는 그런 전쟁에서는 우리가 신명기 20장에 그 전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신명기 20장 16절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두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부장과 백부장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20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 도시에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겉으로 보면 잔인한 그런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부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권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그들의 관습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신명기 20장 16절에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다시 범죄하지 않기 위한 그 뿌리를 잘라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이제 설명하기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오늘 주시는 16절에 있는 말씀은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즉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살려두었을 때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신명기 20장 16절에서 이방 도시를 점령하면 그곳에 있는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이방 여인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재앙을 얻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렘살 마알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히브리어 이 수거적 표현인데 이것은 신성 모독을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내포하는 것이 범죄하게 하여 그냥 범죄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말씀 하나를 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성 모독을 행하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그 천부장 백부장들을 진노하는 것이나 또 신명기 20장 1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헤렘의 규정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의 범죄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연병과 같은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시도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주 기쁜 순간이지만 그들을 환영하러 나갔지만 그러나 그 환영해서 돌아오는 무리들을 보니까 그 안에 미디안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순간이 우리의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순간, 특히 전체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미래의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시점에 그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모세와 같은 용감한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이런 많은 유혹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고 이 노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순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의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 되어지면 결국 이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쁜 날 승전에서 개선하는 장군들을 앞에서 그들을 꾸짖는 모세와 같은 믿음 신앙적인 삶 아마 어쩌면 오늘날 이런 모습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지탄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일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측할 줄 아는 능력. 그래서 지도자의 능력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요. 현실의 문제에만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 어떤 부정과 부패나 이런 작은 일들이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를 앞을 내다보면서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외환위기나 이런 것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금융실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이 앞을 내다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반대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이 금융실명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굉장히 이 나라가 더 부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본 지금의 기쁨에 만족하거나 자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그 천부장과 백부장을 꾸짖는 이유는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회상시켜서 부활의 사건을 기억시키면서 그 일을 다시 범하느냐라고 꾸짖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
그러니까 남자를 아는, 그러니까 미디안의 남자와 성교를 했던 그런 여인들은 다 죽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7절, 18절은 아주 복잡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특히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인 경우에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임신을 하고 있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데려고 온 여인들 가운데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지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려두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사기 21장 11, 12절에 나오는 야베스 길르앗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잔 여자들은 진멸하지만, 그러나 처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400명을 데려와서 그것을 실로에 그 지역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결혼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전쟁 포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도 그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혈통을 중시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의 농촌에서, 특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하는 농촌에서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 외국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현실, 즉 결혼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 중에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하나의 사회적인 방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1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방 여인 자체가 부정한 여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방 사람과 이방 남자를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정은 그 남자를 알았던 여인과 부정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 그 부정이 정화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으로서 그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의 부정은 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해서 살려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특히 13절로 18절에 어떤 여인을 포로로 잡아온 미디안 여인들에 대한 모세의 지침을 통해서 다시는 과거의 그 악습,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과거의 악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 5절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과거의 범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이방의 요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그러나 그 순간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즐거운 때이긴 하지만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냉혹하게 심판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모세의 자세는, 모세는 정말 민족을 위하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곧 그것은 모세의 죽음의 날입니다. 즉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은 다음에 모세가 죽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승리한 군인들이 개선하는 이 상황은 결국 모세 개인에게는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때였지만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 입장에서 아이고 뭐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든 말든 이제 나는 곧 죽게 되어지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 무관심하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하든 무관심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비록 그가 오늘 혹은 내일 죽을지라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31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내 믿음의 삶에 어느 한 순간 내게 부정적이고 나쁜 요소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 내가 머뭇거려서 내가 그런 죄악에 노출되어진 경험은 있지 않나 한 번쯤 성찰해 보셔야 되겠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내게 이 부정적이고 죄악스러운 순간이 내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방어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유혹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순간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